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깔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음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공과의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에 필요한 말씀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자, 귀신을 봤어요? 성경에도 참 여러 곳에서 귀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귀신을 물리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 안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세력이 약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와 더 나아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사망과 같은 두려움의 세상을 빛으로 승리하신 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단적으로는 우리가 빛 아래에 있으면 그림자가 다 생기잖아요. 그죠? 그림자가. 밖에 나가면 태양이 다 뜨면 우리가 그림자가 생겨요. 근데 그림자에 대한 어디 의식은 하지 않죠. 그냥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타자가 볼 때는 그림자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잘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 안에는 항상 죄의 씨앗, 죄의 본질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고로 죄가 있는 곳에 마귀, 그 죄가 장성하는 가운데에 누가 유혹하고 더 부추기냐? 마귀의 졸개이신 귀신, 사단, 이런 것들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뒤에 어떤 감정의 연약함 중에서도 어떨 때는 생각, 어떤 때는 마음, 어떤 행동 계획 안에서도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어둠이 다 사라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이 빛을 바라보는 순간 어둠은 내 눈과 내 의식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요? 직감적으로 사라지지만 이 빛 반대편에 있는 부분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태양을 등지면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양을 보면 그림자가 내 눈에 어떻게요?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해서 나가면 내 앞에 무엇이 인도해요? 사단적인 영역과 귀신적인 영역들이 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으면 등진 만큼 어둠의 세력이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해요? 주장케 하고 어둠의 세력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다 이용해서 야, 네 생각이 오라. 네 감정이 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가 계속 따라 이끄는 거예요. 이끌. 어느 때? 바로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멀어져 있을 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그림자와 같은 영적인 이 세력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장케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태양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은 내 주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만이 어둠의 세력은 있지만 귀신의 세력은 있지만 나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나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어둠의 세력 사단을 모든 것이 심판에 정죄를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우주적 사건이 일단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사단아 너는 불법자야 라고 선고하고 판단하죠. 재판이 딱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재판이 실행되는 그 날은 뭐냐면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 유예기간을 왜 주셨냐? 아직도 복음을 모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미 사단은 심판을 받아서 힘을 잃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거짓으로, 거짓말로 속여서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도록 만들도록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것은 뭐냐면 사단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술수에 따라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스스로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바로 사단이 거짓말하고 가르친 것들이 옳은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딱 결정하고 하면 결국에는 뭐예요? 죄의 본질적인 죄의 대가를 누가 치러요? 우리가 치르는 거예요. 사단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세요. 가룟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제자들 중에서도요, 아주 영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다 판단하고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 의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 어떻게?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라고 나타난 사람들이 한두 명 있냐? 한두 명이야?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났던 그 시대 이전에도 자기들이 메시아다고 나타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선동하고 따라다니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혼란케 하고 더 나아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더 강한 압박을 받았다면 또 어떻게 책임지길래? 그래서 가만히 유다가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판단합니까? 유다야. 저 사람은 예수 그냥 법정에 넘겨서 죽으면 우리 민족이 편안하다. 괜히 옛날에 나왔던 어떤 뭐 선지자라고 누구도 나왔던 그런 사람처럼 괜히 따라다니다가 따라간 사람들도 죽고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냐.
너 잘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믿음은 없고 사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판단하니까 네? 예수 한 사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그래서 유다와 장로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야, 이게 우리 민족을 이해하는 길이야. 너 잘 결정했어. 어떻게든지 예수를 넘겨라. 예수를 넘겨라.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각해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넣는 거예요. 예수가 아닐 수 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판단하는 그 무리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들 모여지는 순간에 사단이 그들 안에 어떻게 해요? 심들렸어요. 결국에는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일을 진행하게 만들고 첫 번째는 뭐냐면 유다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이 유다의 마음에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죽었네? 그죠? 죽은 후에 뭐예요? 사단은 유다를 그렇게 활용했어. 그죠? 그렇게 썼어. 떠난 거예요. 귀신의 영이 떠났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떻게 유다가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구나. 이 정도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미 늦었어. 그리고 예수를 판 대가로 돈도 받았어.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받으니까 자기는 양심이 찔려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가지고 찾아갔어요. 야, 아니다. 장로들 아니다. 야, 너 그 판 값 돈 받았잖아. 그 돈 받았으니까 네가 책임져. 결국에는 그 돈을 던져버리고 난 상태에서 스스로 양심의 가책과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자살하고 만 거예요. 자살. 사단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자기는 뽕 빠져. 그리고 우리의 죄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다가 그때라도 늦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 건데 하나님은 두려워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내 죄는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그 신앙의 양심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려요. 유다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구약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사울왕이 있었어요. 사울왕.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다 정복해가지고 하나씩 살아가는데 어떤 이 발전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오나라는 큰 성을 짓게 만들고 군대가 있고 그다음에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근데 그때만 해도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간신히 승리케 하면 예척들을 물리쳤어요. 네? 사사들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주면 저 이웃나라들처럼 부강하게 될 수 있고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겠지 않냐. 근데 그때만 해도 사무엘을 오면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냐. 네?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지 않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혀 현실적인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무엘에게 네? 왕을 세워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지금까지는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한번 하나님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사무엘을 불러가지고 얘기하신 요지가 뭐냐면
이미 백성들이 나를 버렸다. 응? 나를 버렸다. 나를 왕, 응?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을 그 주권의 역사를 버렸다. 마음에서 떠나겠다. 이미. 응? 그래서 그냥 내가 허락할 텐다. 왕을 세워라. 근데 왕을 세우지만 이런 일들이 다 있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이제 하나님이 돌아섰어요. 하나님 돌아섰어.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한번 세우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저 사무엘이 왕을 누굴 세울까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해요. 추천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울이 키가 아주 좋았어요. 체격이 좋았어. 또 인품도 겸손했어. 겸손했어. 근데 제가 이 짤막한 시간에 말하고자 하는 그 주된 의도는 뭐냐면 결국에는 사울도 그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하나님의 신이 떠나서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더 나아가 다윗, 이 부분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왕이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그 목적으로, 그 의도로 세워질 때 사울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으로 세운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에게 왕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느 날 골리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대치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러세. 이거 뭐냐면 사울 왕보다도 다윗 왕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 모습을 통한 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사심이 야 이러다가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구나. 그래서 그 욕심에 의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이 싹 빠져나가. 결국은 악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악신의 영향을 통하여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귀신은 분명하게 있고 사단은 있으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방향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 판단과 결정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신 탓이 아니에요. 마귀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역사를 우리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인격이 있을 때만이 사단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런 순간부터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생각으로 사단이 이끄는 생각, 사단의 플랜, 사단의 계획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마귀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령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계획 안에 서도록 믿음의 인격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그 말씀의 판단을 가지고 잘 서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국내에서. 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은 뭐냐?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최선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돼야지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안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계획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결국에는 패망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서론적으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공과이기 때문에 이제 29가 30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공과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29가 이 마귀와 대적하라 라는 부분을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약간의 오랜 시간을 서론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한 번쯤 하나씩 풀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귀신의 기원과 존재가 성경의 말씀 안에서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원과 존재만 오늘 한번 풀어보고 살펴보고 오늘 오후 공과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신약 성경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귀신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 자, 우리 찾으시면 아멘. 자, 있으면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귀신은 타락한 천사의 절개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인데 그 천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함으로 바로 사단의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의 천국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 곧 우리들, 또 동물들, 이런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것을 자유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으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은 귀신들이, 그죠? 돼지떼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동물 안에서도 귀신이 들어가 있고, 또 사람 안에, 거라시에 있는 어떤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야만이 귀신들이 우리를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됐을 때 귀신이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쪽짜리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정도는 믿고 이 정도는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인격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첫째는 서 있을 때 내 몸에, 내 생각에 사단의 영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영적으로 존재하고 그 영적 존재가 더러운 영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고, 마가복음 1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자, 찾으셨죠? 1장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아멘. 자, 해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같다고 그래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는데 해당 안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다 보니 내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발동하시면 마치 예수님을 딱 보니까 귀신들이 먼저 예수를 알아보고 막 두려워하고 발동하는 것처럼.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에 있는 그곳에 바로 귀신이 같이 있다면 바로 거기서 어떻게 발동하게 된다. 자, 그런데 그것이 없는 또 다른 곳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느냐? 뭐요?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실. 그래서 자기 몸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자기의 과정을, 자기의 환경을 깨끗하게 가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듭난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요. 말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요. 생각하는 것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는 뭐 방이든지 어디든지 다 이렇게 환경도 깨끗하게.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깨끗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청결한 자. 그죠? 심령이 깨끗한 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어떻게요?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첫째는 타락한 귀신이 이 땅에서 생활하는데 더러운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곳에. 그래서 시신이 파괴된 지역, 그 다음에 음탕한 지역, 이런 것들이, 이런 지역에 귀신이 어떻게 해요? 찾아가요, 찾아가. 그래서 더럽게 만들어, 더럽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바꿔나가요, 하나님. 깨끗하게.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은 인격을 가졌고 이성적 존재로 활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4장. 자, 봅시다. 자, 한 5분만 더 합시다. 누가복음 4장 34절. 자,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이다. 아멘? 귀신이 예수를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똑같이 귀신들도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 감정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리는 사람들 보면 막 이 원한이 이게 풀리지 않으면 귀신이 그 사람들을 또 이용할 수 있어요. 어떤 원통의 관계들을 어떻게 해요? 잘 풀어나가야 돼요. 감정의 문제를 다 잘 풀어놔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그곳에 우리가 민족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당들에 가가지고 구대주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영을 위로해 준다고 그래, 위로. 해코지하지 말라고. 다시 말씀드려도 이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귀신의 인격과 맞으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성화되어야 돼요. 성화되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귀신의 인격이 딱 나가게 되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끼리끼리 모인다. 이처럼 우리가 아직도 이러한 무리들이 있음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내가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떠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들어가가지고 막 이단 여짜다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내 자신이 진리의 말씀 안에 붙잡고 있으면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한테 우리가 뺏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2장 26절. 자, 있습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정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자, 이 마태복음 12장 26절의 요지는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의 최종 목표가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 그래, 나도 세울 거야. 네? 나도 세울 거야. 야, 하나님만 영화 높게 하냐? 하나님만 찬양해? 나도 찬양받고 싶다, 야. 그런 본질적인 타락한 영이 바로 천사장이 있던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기느냐?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모든 공로, 이 모든 것들이 자기를 자랑하기에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나를 낮추고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그죠? 그러나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스스로 자랑하려고 하면 이럴 때 사단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도 있지만 너도 잘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것들이 지식과 어떤 발달의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창조자의 그 권위, 그 이치까지 우리 인간들도 그거 올라가려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다운 로봇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한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마음을 품고 이해할 수 있는 로봇, 그죠?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그 욕망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어떤 편리의 부분 안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또 발달을 누리겠지만,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인격을 부여하고, 무엇인가 로봇의 인격에 부여하고, 무슨 동물의 인격을 부여하고, 뭐 나무의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이게 뭐예요? 다 포터네이죠. 어떤 이거 미신. 이런 거 다 그런 거예요. 이건 로봇에게, 컴퓨터에게 인격을 부여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사람처럼. 그래서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음성적으로 그게 많이 발달돼 있어요, 지금.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깨달으면 되는데, 그것이 마침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잘못되어 나가면 결국에는 사단의 영 속에서 빠졌어.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유예 기간 안에 어떻게 되든지 믿지 않도록, 믿지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가만히 믿음 있는 사람들 돌아다니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그 믿음 끊어내려고. 지금 왜? 마지막 유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유예 기간이. 그래서 이게 유예 기간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에 마지막 말세의 지반이라고 해요. 말세는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인간이 했던 시간이 끝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이 첫 시간이란 말이에요. 말세는 예수님이 몸으로 세상은 끝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는 시작인 거예요. 네? 시작. 근데 이 시작은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왕이라고 자기들 자부했던 사단의 전세를 하나님이 아들 통해서 형벌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아니야. 나 불법자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기간이 뭐예요? 이 기간 있죠? 이 기간이 뭐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시간. 교회의 마지막 시대. 그럼 어떻게 하냐? 교회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기간이 딱 예를 들어서 6개월이다. 네? 6개월 딱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때요? 정식적인 법으로 집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행하기. 그럼 그때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아직도 사단의 영역과 아직도 선악의 영역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유예기간, 심판의 유예기간 안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어떻게요? 깨어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기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냐니. 아멘.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한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병마와 약한 것,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데, 그 권능은 뭐냐면 어떤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자, 그게 바로 제자라는 셈이다.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준을 높이 올라가야 돼. 똑같은 학생이지만 나는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공부만 하는 데에서 끝난 것이 아니야. 친밀한 스승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때에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제자화 될 때까지, 이럴 때에 권능이 임한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잘 돌아보셔서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있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